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같이 나눴던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 나눔들이 있어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 좋냐? 뭐가 좋냐?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살다가 보면은 뭔가 잘못할 때가 있는데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 품고 산 말씀 때문에. 말씀이 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결할 길을 보여주니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겁니다. 오래 품고 살아야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 품고 말씀을 오래 품고 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품고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동행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열매가 있게 하신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오래 품고 사는.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야 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젊을 때 일찍 품고 살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설교했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진짜 일찍 품고 살면 좋습니다. 이 말 뜻이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 때까지, 삶으로 알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30대잖아요. 그죠? 30대 이 말씀 품고서 30년 살아보면 여러분이 60살이 되었을 때, 70살이 되었을 때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일찍 품고 사십시오. 그럼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 낭비가 줄입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품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오래 품고 살면은 인생에서 계속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아, 방향이 여기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예수의 말씀이라고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품기를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잘 듣고 품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하죠. 그죠? 그런 소망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뚜렷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절대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의 결과는 더 매력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지금 예수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예? 그죠? 너에겐 희망찬 미래가 있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굉장히 매력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분명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방향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뭘 구하느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구한다, 무엇을 구한다의 시작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생각 많이 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살 때 무슨 생각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겠죠. 무슨 생각 많이 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에 2022년에 3월에 만 19세부터 59세까지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냐? 이 1000명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꿈이 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50% 이상이 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50% 그거 아래로 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딱 반 잘라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감은 어느 감일까? 여러분 느끼는 지금 사회상 상황이 어떨까? 꿈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이상일 거다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꿈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미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과반수가 50% 미만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정반대가 있습니다. 꿈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 5년에서 10년 내에 나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 의외로 19세에서 59세까지 77%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 보고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막 포기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77%가 꿈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겠죠.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복해서 이제 체크를 했던 설문이었습니다. 이거는 1위가 53% 원하는 만큼 목돈을 만들고 싶습니다가 1위입니다. 이거 중복 체크거든요. 1위가 53% 목돈 만들기. 2위가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45%. 좀 느낌이 오시죠? 돈입니다. 반면에 아까 꿈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있잖아. 23% 꿈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뭐예요? 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1위가 37% 어차피 내 인생 원하는 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꿈이 없다라고 대답한 그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한 거겠죠. 1위.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1위는 그렇다 치고 2위. 목표를 세우고 싶어도 실행할 만한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문조사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시킨 거죠. 뭐냐면 인생은 돈 문제다 입니다. 그죠? 꿈이 있어도 그 꿈은 돈이고요. 꿈이 없어도 문제는 돈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냥 수치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적은 이런 목사가 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수치가 나왔거든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갈릴리 북방 변두리에, 거기서도 천대받던 동네에서, 그것도 직업은 노동자, 목수로. 그 당시 목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나무만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험한 일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쪼개고 나무도 쪼개고 손에 온갖 굳은 살이 배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노동자를 목수라고 불렀어요. 뭐든 하는 거예요. 뭐든 하는 사람. 그런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늘 땀 흘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하면서 삶을 같이 사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루 먹고 살 경험을 하면서 그 걱정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보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신 분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4절에 같은 6장 앞에 부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현장에서 살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딱 불편한 그 부분을 딱 건드십니다. 정확한 그 부분을 건드십니다. 바로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는다. 사실 그보다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다 라는 사람의 마음에 가진 그 부끄러운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제가 실수하네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그 부끄러운 것을 딱 건드리십니다. 그리고서 그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잘라서 두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두 주인이 있다. 근데 그 두 주인이 있는데 그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죠. 너무나 잘 이해하셨죠. 삶 속에서 너무나 잘 이해하셨죠. 돈이 단순히 화폐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돈이다. 사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상사 위에 돈이 있죠. 그죠? 아멘? 여러분이 꿈이 있지만 그 꿈 위에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애인 위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위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 모든 인생 위에 돈이 있어요. 지난주에 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복권이 당첨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이것도 통계 조사를 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면요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당첨이 딱 되는 순간 갈라.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배우자를 버려요. 돈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셨냐면은 재물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24절 마지막 부분을 그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이 명확해지죠. 두 신이 명확해집니다. 왜 함께 섬길 수 없냐?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죠. 섬기는 척. 하나님도 섬기는 척. 돈도 세상에서 사실 돈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완전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사람은 돈에 헌신하죠.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누구? 돈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비웃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또 세상 물정 모르는 말 하시네. 야,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광신도 될 거야.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고 나서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라고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미움과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어를 쓰실 때 미움과 사랑이란 감정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오는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만몬에게 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없인 여길 것이다. 그래서 중히 여기다라는 말에 담겨진 뜻은 뭐냐면요.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는다. 즉 하나님을 굳게 붙잡느냐 아니면 만몬을 굳게 붙잡느냐 둘 중 하나다. 이 여자 저 여자 붙잡고 이 남자 저 남자 붙잡으면 그걸 굳게 붙잡는다고 하지 않죠. 그건 바람둥이에요. 그죠? 동시에 막 이렇게 나는 여러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도 찾고 나는 손이 두 개니까 헤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죠. 그건 굳게 붙잡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두 손을 꽉 붙잡는 것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돈에 헌신하거나 하나님에게 헌신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둘 중 하나. 인생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둘 중 하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때론 뭐 이력서를 쓰거나 뭐 어디 자기소개서 쓰거나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하는 것보다 요즘 그런 것도 다 없어졌죠. 옛날에 그게 많았는데 기독교를 체크하는 거 내가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헌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말 뜻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이 있죠. 이 헌신의 뜻을 좀 이미지화 시켜 보겠습니다. 헌신은 마치 지금 이 공중에 수많은 전파가 지금 막 날아다녀요. 그죠?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전파들, 뭐 라디오 전파, TV 전파, 그리고 핸드폰 전파, 수많은 전파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수많은 전파들이 막 분잡하게 날아다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어느 하나에 주파수가 딱 맞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 주파수가 딱 맞춰치는 순간 TV가 딱 틀어지면서 화면이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내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가 나오고 TV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을 약간 그림화 해본 겁니다. 헌신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햇빛이요 그냥 이렇게 쫙 비치면 그냥 따뜻하기만 해요. 아 따뜻하다. 오늘 같은 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면 참 좋죠. 미세먼지가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긴 하지만 이걸로는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따뜻하게 품어주면 좋은데 근데 그 분산된 빛이 오잖아요. 근데 그 분산된 빛을 볼록 렌즈 하나 딱 놓고서 한 빛을 쫙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된 빛은 뭘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볼록 렌즈 놓으면요 불꽃이 튀기죠. 즉 헌신은 집중된 힘입니다. 집중된 힘. 주파수가 딱 맞는 거. 모든 빛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 집중된 힘이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을 누가 먼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파수를 우리에게 맞추기로 하셨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이 땅 지구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딱 맞추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빛을 그 생명의 빛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이 땅 지구에 이 죄인들에게 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 집중된 헌신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셔서 가장 강렬한 헌신,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사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도 왜 나한테 이렇게 강렬하게,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을 나한테 하셨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헌신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헌신하신 거예요. 나도 주파수를 딱 맞출 때 그때 이 공중에서 막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던 건데 어느 순간 딱 하고 뭔가 들려요. 좋은 소식 1번 다시 한번 암송해볼까요? 좋은 소식 1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 맨날 들었는데 그 헌신된 사랑에 내가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그 주님의 헌신에 내 마음의 볼록녀를 딱 하고 모아볼 때 딴 데 자꾸 쳐다보다가 이 세상 여기서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TV 보고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다 쳐다보다 그거 다 적고서 그냥 하나님 사랑에 내 마음의 볼록녀를 딱 모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 되죠. 기관차로 움직이듯이 그 불이 내 마음에 한번 지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질 돈 위해서 살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행동이 변해요. 그의 시간이 변하고요, 그의 물질의 흐름이 변해요. 그의 관계가 변해요. 뭘 위해서 살지가 명확해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뒤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담겨진 원리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헌신은 집중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그러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 보면요, 또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받아들이면서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른 한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한 그 은혜, 예수님께서 먼저 값을 다 치르고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면, 그 밥상을 걷어차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 나를 위한 밥상을 잘 차려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밥상을 그냥 보고서 흥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거 내 밥 아니에요. 남의 밥이죠. 그죠?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놓은 그 밥상에 딱 아가와 앉아가지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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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중해서 먹는 자녀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죠. 그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밥상을 잘 차려놓은 곳에 우리는 그거 딱 앉아서 집중해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다른 데 볼 거 없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 너 한 번 다 해봤잖아. 다 살아봤잖아. 여러분 그래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다 해봤잖아. 유튜브 하루에 8시간씩도 받아봤잖아. 뭐 있어? 돈도 좀 벌어봤잖아. 뭐 있니?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여기에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이 있다. 여기 와서 먹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밥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들어갔어 이미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구하십시오. 어린이 설교 때도 설명드렸죠. 의라는 단어는 옳을 의자입니다. 성경에서 옳다라고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인이기 때문에 뒤틀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 이걸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그것 때문에 해요. 말씀 왜 봐요? 성경의 지식을 늘리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뒤틀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된 거, 그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이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즉,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갈망하고 헌신하라고. 그 어떤 것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 거다. 영원한 것을 구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따라올 거다. 내가 줄 거다. 반대로 이 세상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돈에 헌신하면 걱정만 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뜬구름짓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 밑바닥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해보신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만몬이, 재물의 신이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만몬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걱정입니다. 걱정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돈 없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관계가 어렵다고.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분주하게 합니다. 그죠? 걱정 하나가 떨어지면 막 이렇게 마음이 분주.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분주하죠. 그래서 걱정이 우리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계속 허비하게 만듭니다.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뭐가 채워져요? 걱정한다고 꼭 밥을 잘 먹냐고요? 소화가 안 되죠. 전 걱정하면 소화가 안 되던데. 여러분 걱정하면 소화가 잘 되십니까? 소화 안 되고 막 근심과 주름만 들지. 밥도 안 넘어가죠.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걱정을 내려놔야 밥도 잘 먹고요. 사실 걱정을 내려놔야 비로소 일도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기쁘게 일할 때 일 효율 능률이 훨씬 높지 않으세요? 막 이게 일이 재밌어 좋아 할 때 막 일 효율이 높지, 걱정하면서 막 일을 하면 효율이 높아지세요? 절대 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비만 돼요. 내 감정, 내 육체의 에너지, 내 시간만 허비만 되죠. 걱정을 내려놔야 일도 되고 걱정을 내려놔야 밥도 잘 먹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근심, 가장 큰 걱정,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걱정, 모든 죄짐 지고 헌신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세요. 걱정을 주는 만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걱정을 덜어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같은 주인이에요. 책임져 주고 돌봐주고 걱정을 몰아내 주시는. 새해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걱정에 집중하지 말고 아버지께 집중하십시오. 걱정이 몰려올 때 막 걱정이 몰려와요. 또 그죠? 내일 또 걱정 몰려올 거예요. 걱정에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만 병들어요. 아버지께 헌신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거 하라고 짐 막 이렇게 이거 됐다 힘든 건데 이거 잘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가장 힘들게 살아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서 발에 흙 묻혀 가시면서 온몸에 땀 흘려보면서 애써 보시면서 33년을 살아보셨던 그분께서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집중하라고.
자, 그러면 오늘 적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적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신에 담겨진 의미는 예외 없는 겁니다.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예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예외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뭐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애인을 사랑할 때 예외 없이 사랑하죠. 아멘? 애인을 예외 없이 사랑하죠.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을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할 때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걸 담고 있어요. 나는 어떤 누군가의 대상자한테 예외를 두지 않겠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외를 두지 않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외를 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예외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면 뭔가 예외를 두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한순간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기도하십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성경 보고 묵상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외 없이 나는 네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도하십니까?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섬기십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분의 헌신만큼이나 나도 하나님께 헌신, 집중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예외 없이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외 없이 기도하고 예외 없이 묵상하고 예외 없이 전도하고 예외 없이 섬기는 거 해야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예외 없이 한다는 게 어려워요. 저의 연약함, 무능, 저의 죄성이 그걸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짧은 인생 살았지만 뭐 그렇게 인생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좀 가볍죠. 아직은 뭐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9살 무렵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외 없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늘 함께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큐티 안 한 날 많고요. 기도 빠진 날 많고요. 전도 제대로 못한 날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인생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한 가지라도 예외 없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몸살 나서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거의 이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했었거든요. 예외 없이. 근데 제가 또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지난 6년 동안에 짧은 역사긴 하지만 지난 6년 동안에 상황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자료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약간 치밀한, 약간 조금 좀 가까이 하게 넘어온 당신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출석 체크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6년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6년 동안에 양육했던 기록이 다 있고요. 뭘 했는지도 다 남아 있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는 다까지 아니더라도 저도 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6년의 기록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변화와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준 게 뭘까라고 살펴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열심히 집중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면 그만큼 더 성장했겠죠. 그런 분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예외 없던 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건 객관적 자료로 나왔습니다. 6년을 보니까 그게 더 명확하더라고요. 예외 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예외 없이 양육에 참여하고, 예외 없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혼자 밥 알아서 차려 먹는 것보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밥상을 아침마다 차려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내 밥상을 차려줘. 얘가 와서 밥 먹어. 이게 훨씬 쉽잖아요.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있는 게 훨씬 쉽다고요. 그게 훨씬 쉽잖아요. 이거 훨씬 쉬워요. 물론 장애물이 있죠.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주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토요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힘들어요. 귀찮고 싫고 아프고 할 때 어떤 선을 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있죠?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소사가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뭐 가족들, 친지들 생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식, 돌잔치 부르는 데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예외 없이 주일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라고 쉬웠겠어요? 목사라고 쉬울 것 같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2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모든 대소사가 주일날 겹치잖아요. 그럼 항상 양해를 구했어요. 못 갑니다라고. 단적인 예로 하나 더 주자면은 저요 30년치기 친구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못 간다. 그래도 그 친구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그 사람들 섭섭할 거 예상이 되잖아요. 분명히 섭섭해요. 싫은 소리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회사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힘들어요. 힘든 거 분명히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어렵습니다. 주일 하나만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런데요, 예외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오래 두고 보자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예외 없는 신앙이 이 말씀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껄끄러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그 집중된 신앙이,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해서 헌신해서 그렇게 빛처럼 빛나는 그 신앙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빛이 내 인생 가운데서 빛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그의 공동체 모임에 예외 없이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통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교회에 헌신하는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까봐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 얘기를 잘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에 예수 믿고 또 목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함께하는 거죠. 나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잘. 연말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떠오른 단어가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 헌신을 제가 왜 강조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연말에 기도하다가 이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거 빨리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너무 착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제게 닥쳐온 고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좋았던 걸 왜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권하지 않았을까, 이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제가 부담 주는 목사가 되기 싫었나 봅니다. 힘든 목사, 어려운 목사가 되기 싫은 그런 얄팍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맨날 안 따라와도 돼.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자. 야, 가끔씩. 야, 너 할 일도 바쁘잖아.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2 제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놓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죠. 그랬다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워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 또한 예수님보다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걱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만몬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버지께 헌신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 가장 좋은 만찬의 밥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암송 구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1번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보십.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음의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주인 돈이 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역행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전혀 모르시고 하나님 허황된 소리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시면서 33년의 인생을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답을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마음에 품었을 때 참 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20년 넘게 또 살아오면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점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찾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오늘 다시 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걱정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 돈의 신이 하나님 그 수많은 숫자가 나를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확인하고, 또 오늘 살아가면서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아버지, 내 인생의 주님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격려이고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아버지, 내 인생 다른 데 허비하지 않고 뚜렷한 한 가지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 복잡하게 하나님 이 숫자 저 숫자, 이 관계 저 관계, 하나님 아버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한 가지 구하면서 사는 삶. 영원한 것을 구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뒤따라오는 그 넉넉한 삶. 하나님, 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걱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합니다. 돈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헌신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서 그때쯤 되면 따라야 될 그런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모두가 품어야 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직 구원의 그 은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부터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섭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말씀,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 세상 주인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차원, 그 낮은 수준의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차원, 우리 예수님의 그 수준에 다다르는 그 숭고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 그런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부터도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잘 품고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